명상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명상을 하지 마십시오. 명상의 첫 단계는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혹은 예술인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음악가라면 음악에 보다 집중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교가 섬세하게 향상되어 음악은 발전하고 당신 자신과 타인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명상에서의 첫 단계는 바로 집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을 훈련시킨다면, 그리고 훈련시키고 싶다면 깊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명상을 여러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명상을 여러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먹고 자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로 모아진 마음을 갖는 것,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명상의 효과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지표입니다. 명상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표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명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명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집중하며 어떻게 자신의 참 자아를 이해하는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에 있어서 제자로 입문했다면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선생님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겁니다. 선생님의 책임은 50%입니다. 나머지 50%는 제자의 몫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장애에 부딪혔을 때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스승의 역할을 다해 줄 것만 기대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 단계는 훈련의 한 부분으로, 명상을 여러분 삶의 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명상을
여러분 삶의 한 부분으로 명상을 여러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명상을 여러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먹고 자고 김호식의 구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명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현대인들이 좀 많이 새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수행을 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신성함으로 향해 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해야지. 이러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참 어리석지요? 부처님 말씀도 다 불성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명예나 돈이나 주변의 사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혼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라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모든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첫 마디를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단계는 집중이다. 그래서 명상의 수행에 있어서의 첫 단계는 바로 집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천의 첫 단계는 집중이고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첫 마음은 주변의 외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일이든 집중하게 되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타인들에게도 기쁨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음악가가 잘 집중하면 그 기쁨은 자신의 발전, 타인들의 기쁨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저 똑같은 시간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기억하시죠? 예전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막 집중하고 노는 시간에 놀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앉아있고 노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척 이러면 공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집중하고 쉴 때 훅 쉬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나 명상이나요. 그리고 난 안 돼 이러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마치 그냥 먹고 자고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평온하게 그렇게 삶의 명상이 숨 쉴 수 있도록 삶의 목표를 잡고 나아가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얼굴에 그대로 명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40 넘으면 자신의 얼굴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지 화와 불평, 불만이 가득한지 한번쯤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너무 기대지 말아라. 학생이 수행하지 않으면 스승도 도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수아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 발전적인 사람,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방법을 잘 따르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가 속한 문화의 훌륭한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상을 해야만 합니다.
명상은 어느 특정한 문화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명상은 중립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위인들, 그리고 지혜로운 현인들은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은 여러분의 신념을 확고히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명상을 통해서 더욱 강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 땅 위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서지거나 흩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공포에 영향을 받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상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포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쁜 얼굴로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처럼 걸어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즐기라고 주어진 그 땅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포심으로 가득 차서 걷지요. 마치 죽은 것처럼 걷거나 누군가 자기를 줄로 묶어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걷습니다. 이 땅 위에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걸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분들도 똑같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신성한 지혜가 자유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리다, 디어 아일랜드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문화 속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는, 훌륭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고 있는 종교의 방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만 한다. 명상은 특정한 문화가 아니라 그저 중립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위인과 현인들은 명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명상을 하다 보면 우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름 같고 연기 같은 그런 감정에 기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변함하지 않는 내면의 기대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해지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럴 때 명상으로 굳건히 내면에 집중할 수 있다면 삶의 중심을 잡는 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스스로를 잘 훈련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하시면서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왜냐하면 항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5,000년 전에 그 요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송장체위, 사바아사나가 있고 부처님께서는 부정관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뇌과학에서 붓다 브레인이라든지 뇌를 얘기하는 책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누구나 다 우울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과학적으로 풀고 있거든요. 부처님의 말씀과 예전의 수행자분들의 그 지혜로움을 이제야 과학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풀고 있거든요. 저 지혜라는 건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죽어보진 않았지만 알게 되는 게 항상 주변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해결되지 않은 공포심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막 웃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즐거운 척하지만 누구나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 땅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끌고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걷거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생명력 없게 축 처져서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은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고 태어났지만 그분들은 인간적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고 그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려움이나 불안함, 초조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아, 그래.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규칙적으로 나를 잘 훈련시킨다면 나도 깨달은 분들과 같이 지혜롭게 되어서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눌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기타 연주곡입니다. 탁준원의 미련.